축할지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처음부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뻔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떠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듣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운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실 말씀 우리 귀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안전한 거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의 풍성함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일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이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야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며 너희에게 혈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유석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걸어보면서 모두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 모두 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귀한 사람님 단상에 올라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증거할 때에 모든 앉은 자리에서 그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드시사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속하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사업체 위에 함께 허락하시고 직장 위에 함께 허락해 주시고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는 사업체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허락하시고 잘되는 복이 함께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모두 다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전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잘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지혜의 명철함으로 허락하시고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생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욱더 그 아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하나님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전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개발지역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허락하시고 앞서서 일하는 장로님들을 위해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허락하시고 모든 행사 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대전지역 하나님의 행복 전도 대회가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에 열심하여 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있어야 할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일부에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강단에 나와서 떨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제가 찬양하려고 했는데 이 은혜라는 찬송이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제가 간증이고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택했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가 오르간 하나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이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제가 이랬어요. 일부에는 안 했었는데 예배 전에 우리 구라미 선생님을 보면 저를 옛날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언제고 예배하기 시작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다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예? 이렇게 하고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그렇게 찬송을 인도했던 사람인데 구라미 선생님을 보면 꼭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제 물론 김하십사도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보훈병원을 갔다가 이제 충대병원을 갔는데 병실이 6인실인데 4인실로 이제 개조를 해서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침대가 그 방 안에 이제 코로나 균이 있으니까 그 균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큰 환풍기 같은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저 올겐보다 조금 적은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가 제가 침대예요. 그 처음에는 하필이면 왜 내가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내가 여길 들어왔나? 왜 내 자리가 이 자리인가? 다른 사람이 나갔다 자리 바꿔주지도 않아요. 환자들이 있어도 말도 서로 안 하고 그냥 딱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 보훈병원에 있을 때 카이스트 그 학생이 확진돼서 왔었는데 그 학생이 뭐라 하냐면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치료제는 없고 무조건 물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는 거래요. 그런데 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신현순, 막갈국수 하시는 그 신현순 그분의 남편 되시는 오기생 그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 시골에 이제 학교에 저보다 1년 후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은혜라는 찬송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워서 처음 불만을 가졌는데 이걸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놓고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 소리에.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김도익 장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솔직히 저 그래요. 예. 제가 과거가 그래요. 제 과거가 도마동 침례교회 와서뿐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상당히 어려운 노래예요. 어려운 노래인데 제가 그냥 선택을 해서 가사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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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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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잘하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걸음걸음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 감사로 고백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시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어쩌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지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환경이 원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되고 고백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에 대한 기대, 그 기대와 열망은 어느 교회나 다 갖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 그것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부흥이라는 표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다면 그 과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진다면 결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라도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지금 본문의 현 시점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그들 앞에서 정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즉 이미 다 정복이에요. 지금 18장이 기록된 내용은 이 앞에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부터 진행되어진 내용 속에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겼던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하지만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죄의 문제를 척결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때로는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기고 이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정복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이 되었다라고 하면, 즉 그들을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를 경험했다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로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이후로 나가보면 11절 이하에서 베냐민 자손, 또 19장 1절에 시므온, 또 10절에 스불론, 17절에 이사갈, 24절에 아셀, 또 32절에 납달리, 40절에 단, 이러한 자손들의 내용들을 열거해 놓은 이 7개 지파가 아직까지 그들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쟁으로 그 땅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만 자기들이 받아서 누릴 그 분깃을 자기들이 차지해서 누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3명씩 내 앞으로 모이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왜 지체하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면 그대로 너희에게 분배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지파별로 3명의 그림을 그려올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21명의 사람들을 이제 정복하지 않은, 즉 분배받지 못한 땅을 그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려왔고 그 결과로 분배되었더라라고 10절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전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의 위치,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행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도 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혹은 십수년을 살아도, 혹은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즉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평가에 의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혹 예수 믿는다는데 정말 예수가 있기는 한 건지 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우리 속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어디에다 드러내놓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목사가 맞기는 맞냐라고 하는 소리를 낸다면, 그리고 그 소리가 성도 아니면 사람 누군가에게 들려지거나 그 소리가 저에게 들려진다면 저는 굉장히 비참할 것 같아요. 참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때문에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목소리 때문이었겠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보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태도가 어우러져서 아, 저 사람은 목사 같다 해서 그렇게 혹시 질문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니면 장로님 같습니다, 권사님 같습니다, 집사님 같습니다, 뭐 성도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속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질 수 있는 삶인가? 조심스럽게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 오늘 우리 안에 기대, 그리고 열망, 갈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7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미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아야 될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정복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복했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즉 정복 전쟁, 지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언제까지 미루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셨다는 땅과 지금 언제까지 미루어서 아직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사이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복을 내가 지금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받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시면서 이미 주신 것, 지체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허락된 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미 허락된 영광,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아직도 받아야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있거나 혹은 게으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정복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정복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할 때에 나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지체 없는 순종, 지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히 외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을 받아서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속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지체는 게으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용기를 잃는 그 지체됨 속에 있었느냐? 말씀드린 그대로 정복. 지금까지 계속 전쟁으로만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미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다 정복했으니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복했으니 받아서 우리가 누리자. 분배받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복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복했으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누워버리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만한 마음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사실은 정복하고 나가야 할 땅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또 싸우러 나가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수아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분은 1장부터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단을 건너가야 될 그들 앞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서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2개 지파 반이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될 만한 소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말이냐?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 이 땅을 먹겠다는 거냐? 이런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개 지파, 2분의 1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우리도 요단을 건너가서 함께 형제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우리는 다시 이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을 건너기, 즉 출애굽에서 요단을 건너기 이전 이곳 요단 동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가 차지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만약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의 칼로 내 형제들을 쳐서라도 당신을 지도자로 굳건하게 세우고 당신을 따라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헌신의 한 부분을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개 지파는 요단 동편을 이미 그들의 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 지파가 또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 2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 또는 요셉 지파가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요셉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전에 이미 애굽에서 그의 치적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2 아들을 따서 므낫세, 에브라임 2개 지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신에 12지파 중에서 이름 없는 지파는 아니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소를 감당하는 지파로서 그 12지파의 범주에서 어쩌면 벗어난 지파의 개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지파가 빠지는 대신 요셉 지파에서 2개 지파가 나옴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차지한 땅에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7개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게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게으름과 용기를 잃은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나가냐면 일의 중요성을 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중요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선 더 생각하는 것은 중요성에 대해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중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대개 경험을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요. 그리고 저만치의 물질 내지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환경의 문제를 자꾸 끌어들이게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어떤 일이나 사역, 사명과 관계된 부분에서도 물질이나 환경들을 자꾸 그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옳다고 긍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뒤로 미루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제가 말하는 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들, 좋은 것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중간에 자꾸 물질적인 것이 끼고 어떤 문제들을 끄집어 들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취하고 나가야 될 것들이 취해지지 못하는 일들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요. 제 눈에 보이는 것, 저의 생각이 다 옳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설교의 영역에 벗어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의 과정은 그만큼의 생각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더 당위성이 부여될 때 그때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말을 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시니까 일부 때보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해지는 무슨 소리가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먼저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고 성도들에게서 말이 나오기 전에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물론 다는 아니죠. 저도 어떤 때는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해나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해오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확고하게 응답으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지체하고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리더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누군가보다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하고 한 걸음 앞서서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선제라고 표현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후에 회의하게 될 내용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아동부나 유치부 때문에라도, 그래서 살균기도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마저도 안 되면 여기 나무 곳곳에 좀 푸른 나무들을 좀 갖다 놓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푸른 나무는 거의 어려운 게, 우리 교회는 지금 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꽃나무 같은 거 놔도 빨리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하에서 예배하는 아이들 때문에 좀 깨끗한 환경 조건들, 그리고 유치부 어린아이들 엄마 손을 잡고 코로나 상황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필요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빨리 느끼고 알아차리고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지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대로 속히 행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있죠. 8절을 한번 가보겠어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너희는 왜 그 땅을 분배받아 차지하지 않느냐? 왜 점령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체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소리가 들려졌고, 그리고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고 말씀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선정된 사람들은 가서 땅을 상세하게 그려오라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림을 그리러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려왔음을 말하고 있죠. 역시 8절에서 말합니다.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9절에서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 그대로가 9절에서 이행되어지고 있고, 그 9절에서 이행해온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차지할 땅을 그려와라. 그 명령에 그들이 떠나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려오라고 명령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명령은 이행하면 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에 따른 내용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믿음 안에서 그려야 될 그림이 무엇인가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만큼이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행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 누릴 것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제가 나쁜 의도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좌절되어지고 힘을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혹시 내가 밑바닥의 인생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아픔과 슬픔 속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하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떠났습니까? 내가 받아 누릴 분기 때문에 그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여행길에 오른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받아 누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한 걸음 행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물론 감정적인 것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부분에 책들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신분석학자를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음과 관계된 것을 이미 6월 달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누리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순간 내 처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눈이 돌아가는 듯 하다가 내 처지로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내 눈을 이미 떠나버린 게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발을 딛고 일어서는 행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정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정복입니다. 앞으로 정복이 아니에요. 이미 정복. 그런데 왜 이미를 우리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으로 머뭇머뭇거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머뭇하셨던 것에서 돌아서시고 힘써서 주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른 지파들에게는 그림을 그려오면 주겠다는 거죠. 이미 차지한 그들 외에 7 지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고, 그런 레위 사람들도 여기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레위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그림을 그려와라 라고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가 민수기 18장 20절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표현해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의 기업도 분깃도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분깃되어 주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분깃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라는 자리에서 이미 민수기 18장 20절을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의 분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받아 누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주인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인됨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땅을 주시진 않았지만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 그 직분을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 기업됨은 예배를 주도해 나가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업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직분이라는 것이 조금 각각 다르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예배자인 내 삶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어떤 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업되고 하나님이 내 분깃된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차지할 땅의 모든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을 내가 차지하여 살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미 보고 누림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땅을 보여주십시오. 분깃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깃되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업되고 분깃되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직분이 분깃인 것을 기업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을 잘 살려나가게 하옵소서.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감당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성취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만족하는 인생, 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 되시고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린 대로 성취하여 누리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귀한 직분, 귀한 직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드리는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험한 세상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격증 시험관 체력과 지혜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되게 하시고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짐의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것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힘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받아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